제가 이제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대학 1학년 때 이 철학자들의 말, 그래서 또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고 철학자를 외우는 것이 그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누가 말했는가 지금도 기억할 만큼 연상법에 의해서 제가 외운 거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이라는 생각나서 소가 생각나잖아요. 누쏘. 모르는 사람이 있었죠.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하는 사람은 철학자 누쏘의 누소, 끝자리가 소자.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자연이 우리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을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사람의 편의만 위주로 해서 자연을 바꾸고 하면 자연이 결국 상처를 입게 되고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결국 자연이 사람 공격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어야, 그것이 그렇게 보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셔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세상 모든 자연을 자연답게 보존하고 지켜주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소리쳐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살려야 됩니다. 자연을 지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자연으로 본래 교회 처음 생겼을 그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고 또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하는 이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10일이 지나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마침 그 불의 불꽃처럼요. 각 사람들에게 그 임하는 것이 서로들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서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 방언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알아듣고 통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 방언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귀에 들려오는 하나됨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7절, 오늘 47절 말씀까지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그 상황이 계속 연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구세주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그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가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놓은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뿐이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하고 이제 찬양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의 매수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최고의 흉악범이었던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그렇게 소리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 어찌할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이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처음 모였던 교회에 3,000명이 더 합해져서 3,120명의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3,000명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또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공간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먼 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그들이 또 복음 전함으로 그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